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4장 18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옵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라.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에게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그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보러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고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 함께 하지 않으면 그의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라.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리니 만일 제 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가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려오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지난 12월에는 제가 7주차 토라 포션을 나눴는데요. 그때는 바이엣제 그리고 그가 갔다라는 제목을 나눴습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자기가 도망가면서 그 광야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과 교통한다 하면 그곳이 베델이다 라는 얘기를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번 주의 토라 포션은 11주차 바이가시라고 해서 그리고 그가 나갔다 합니다. 여기서는 그는 여기 있는 유다고요. 그리고 어디에게 다가갔냐면 바로 야곱에게 나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이 주제 안에 오늘 메시지의 것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유다처럼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나오는 것처럼 유다는 베냐민을 위하여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말하고 창세기 또 45장에는 그것을 보고 형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요셉이 자기를 자신을 밝히면서 감동의 드라마가 연출되죠. 그 이후에 이 기근이 5년이나 남았다는 것을 알고는 이제 자기 아버지 야곱과 가족들을 불러오게 되고 다시 재회를 하게 됩니다. 이것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하프토라의 말씀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에스겔서의 말씀인데요. 동일하게 유다와 이스라엘이 합할 수가 없는데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그리고 이 신약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어떻게 복음으로 회복되고 주님과 화해할 수 있는지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에 이런 화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우리는 유다의 사자
그래서 유다에 대해 굉장히 좋게 자신은 평가를 해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본문의 말씀도 유다를 좋게 사실 묘사합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유다는 이 요셉을 파는 주동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정종하였더라. 다른 형제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동생을 판 사람이었어요. 참, 우리 형제들끼리 다툰다고 해도 종으로 팝니까? 네.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여기 극명히 나와요. 또한 유다는 자기 며느리 다말과 또 아이를 낳죠. 근데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네, 이분 뭐 그렇게 넉넉한 분은 아니에요. 본인이 잘못해가지고 사실 임신을 했는데 그 소리를 누가 알려주니까 어떤 사람 유다에게 일렀을 때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아, 이분은 아주 과격하신 분이에요. 네. 며느리가 잘못했다고 그냥 불질러 죽여버리래요. 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분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거기에 이제 우리의 핵심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냐? 요셉을 팔고 나니까 자기가 행복해야 되는데 안 행복한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들을 대하는 게 너무 막 미움으로 대해요. 아버지를 아들 취급을 안 합니다. 네. 자, 질문 하나 제가 하겠습니다. 야곱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어요? 네? 몇 명의 아들이 있다고요? 네. 우리는 12명을 알고 있지만 야곱의 계산법에는 몇 명이요? 2명밖에 없어요. 네. 야곱이 2명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러면은 유다와 다른 사람들 뭐예요? 아들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이 얘기 들으면 좀 화가 나지만 실제로 이 야곱은 자기가 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강하게 나옵니다. 그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 그랬는데 채색 옷은 그냥 좋은 옷을 입혔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채색 옷은 다른 형제 중에 으뜸, 장자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채색 옷이라 번역되어 있고 영어의 어떤 부분은 이 긴 소매 옷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장자들한테 입히는 옷이에요. 그럼 그 형들은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 그리고 요셉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꿈꿨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꿈꿨는데 말이야 형들의 단이 나한테 이렇게 절을 했어. 가뜩이나 미워 죽겠는데 미운 짓을 골라 해요. 그리고 자기들 잘못을 아버지한테 고자질도 하고. 그럼 어느 날 또 꿈은 꾸고서 하늘의 별들과 해와 달들이 자기한테 절했다는 얘기도 하고. 하도 화가 나서 그 형들이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쟤를 죽이면서 어떻게 꿈꾸는 자가 되는지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각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핵심은 그겁니다. 아버지가 왜 요셉을 우리의 동생인데 우리의 장자로 생각하지? 그리고 얘는 왜 꿈으로 그걸 자꾸 이렇게 증명하려고 그러지? 근데 아버지는 그의 꿈에 대해서 나무라긴 하지만 마음에 뒀었거든요. 마음에 두고 이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나 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꿈꾸는 자를 죽이지는 못하고 팔았어요. 그 주동자가 오늘 나오는 유다입니다. 그럼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행복하지는 않아. 아버지가 이제는 그 형들을 진짜 아예 이제 아들 취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2장에 보면은
19절에 너희가 확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내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요셉이 이제 형한테 얘기합니다. 당신이 동생이 있다고 얘기했으니 거짓말한 게 아니면 다음번에 그 동생을 데리고 오시오. 그러면 너희의 말이 진실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했더니 형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이를 말로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의 마음을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아버지한테도 말도 못하고 그러다가 동생 데려오라는 소리 들으니까 마음에 막 찔려요. 어떻게 하지? 우리가 잘못한 거. 막 양심이 찔리고. 근데 이 말을 듣고는 이 사람들 고민해요. 아버지한테 차마 말을 못해요. 근데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곡식 떨어졌는데 우리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돼. 꼭 데리고 가야 된대요. 안 그러면 곡식을 안 준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너네가 가서 데리고 가서 없이 했고 이제 한 명 남은 애까지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절대 못해. 나는 너네 동생 베냐민하고 생명 연결되어서 얘가 죽으면 나도 죽을란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그래도 괘씸한 놈들 너희 말 안 들어. 뭐 이러고 있어요. 거기서 나중에 이제 누벤이 아버지 동생 데리고 온 거 내가 책임질게요. 이 동생 안 데리고 오면 내 아들 두 아들을 죽이세요. 그래도 아버지가 꼼짝을 안 합니다. 왜? 누벤은 이미 그 비라하고 문제 때문에 아예 장자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안 믿어. 근데 그때 유다가 아버지 제가 책임질게요. 내 목숨을 담보로 해서 내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약속을 하고 지금 베냐민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에게 요셉이 숨긴 은잔이 나온 거잖아요. 그때 자기가 다 설명을 합니다. 그 전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동생을 꼭 데리고 오라고 했고 우리 아버지가 데리고 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우리가 데리고 왔습니다 라고 그 얘기를 나누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수용해요. 사실은 아버지가 나를 아들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도 인정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27절에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기도 돼 너희가 알거냐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몇 명이요? 12이 아니고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늘 너희가 이 아들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에게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유다가 아버지 한 말을 그대로 기억하고 그냥 수용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취급하든 안 하든 나는 아버지와 한 약속을 지켜야 되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동생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그냥 죽으신단다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버지 때문에 유다가 종이 되기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아버지로 돌아갈 때 우리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아이가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감이다. 아버지가 실제로 베냐민을 생각하는 마음을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 이 말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기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내가 돌아간지언정 아버지가 죽어버리면 내가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아버지가 죽는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베냐민을 아들로 생각하고 베냐민 때문에 죽겠다 하시니 나는 종이 되어도 좋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베냐민에게 가 있다는 건 지금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이 자기의 마음이 된 거예요. 유다가 편애를 하고 있죠. 편애 안 한다는 거 아닙니다. 유다는 진짜 편애하고 있어요. 유다는 나머지 아들들은 아들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를 생각해서 종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베냐민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언급이 없어요. 내가 종이 되고 저 사람 베냐민 우리 동생 너무 착한 아들이고 동생이고요. 얘는 정말 뭐 머리도 똑똑하고요. 뭐 잘났고요. 우리 아버지의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가 베냐민 생각한다는 그 자체로 종이 되겠다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종이 된다고 하면 유다가 뭐가 이점이 있습니까? 종이 된다는데. 그냥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수용하니까 아버지가 베냐민을 생각하면 아버지 때문이라도 베냐민이 살아야 된다. 내 이득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과 자기의 삶을 지금 일치시키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그랬더니 우리 알다시피 유다가 복을 받습니다.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유다는 표현한 대로 동생 파는 사람, 며느리 그냥 불태워 죽이려던 사람, 간음한 사람. 그렇지만 유다가 변화가 되어서 그리고 그가 요셉에게 나가가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그냥 수용할 때 그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함으로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요. 여기 규종자의 이 지팡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가장 중요한 이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그냥 그대로 수용해서 종이 되겠다고 결정하는 이 순간 유다가 메시아의 선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부릅니다. 유다의 사자, 유다의 후손라고 예수님을 부르게 된 거죠. 저는 이스라엘 사역을 하면서 이 유다의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이스라엘에서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 유다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가끔씩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을 축복했더니 내가 복을 받았다. 그런 분 계시죠? 네. 복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중보자의 첫째 이유가 돼서도 안 됩니다. 가끔 이런 분도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이스라엘이 뭐가 잘났다고 걔네들 팔레스타인에도 압제하고 나쁜 짓 많이 하더만 뭐 이스라엘이 뭐 우리보다 정의로워? 그 말도 맞아요. 여기서 유다가 대신 지겠다는 베냐민은 어땠어요? 베냐민 이
창세기에 다 아들들이 기도하는데 베냐민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기도를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 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왜 기도해요? 몰라요.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 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이 이스라엘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시고, 이 아버지가 이스라엘과 마음이 연결돼 있고, 그의 눈이 거기가 있고, 이스라엘 때문에 아파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탕자의 비유에서도 나옵니다. 탕자에서도 이 동생이 나쁜 짓을 했죠.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 받아가지고 딴 데 가서 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열심히 일을 했을 거예요. 아버지를 대신하기 위해.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집 나간 동생한테 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형의 반응은, 아니 저놈을 왜 나중에 아들로 다시 받아주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가 잃어버린 탕자에게 가 있고, 아버지가 베냐민에게 가 있고, 아버지가 마음이 요셉에게 가 있다면 그거를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요셉 장다로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다면 인정하자. 그래서 아버지가 실제로 요셉에게 분깃을 2개를 주잖아요. 아버지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씩 가져갖고 가는 이유가 장자가 되었고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얘가 잘났니 어쩌니?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싶다잖아. 이스라엘을 아버지가 사랑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 2번째, 아니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나의 사역에 도움이 되냐? 그것도 관심이 없어요. 그것도 이유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기도했더니 내가 복을 받았다. 이스라엘 했더니 우리 교회가 부흥했다. 여기 유다의 태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욕먹었다. 이게 사실 더 맞아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더 문제가 생기더라. 요즘에 반유대주의가 막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막 휩쓸고 있고요. 심지어는 미국에서 휩쓸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에 대해 옹호적인 말을 하면 어떻게 오히려 공격을 당해요. 너희들 인종주의자냐? 너네 어떻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 왜 너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공격을 받아요. 더 가면 지금부터 한 80여 년 전에 나치의 광풍일 때 이스라엘을 위하여,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도한 사람들 핍박을 받았어요. 대표적인 사람, 코리 텐분 여사 같은 경우, 그 집안이 네덜란드에서 유대인을 숨겨주고 막 자유지역으로 이렇게 빼돌렸어요. 시계공을 하던 집안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복 받았었나요? 그 집안 8명이 잡혀 들어가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포함해서 6명이 수용소에서 죽습니다. 그 코리텐붕과 그 조카만 살아남아요. 현재 그 사람들 복 받았나요? 아니에요. 지금 한국에서도 반유대주의 물기들이 막 올라와요. 이스라엘 산다고 박수 치나요? 미워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이것이 내 사역에 도움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아버지 마음이 거기 있다는 거 우리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광경에서 우리가 또 보아야 될 부분은 요셉과 이 예수님과 굉장히 공통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네, 불에 대해서 이렇게 발간한 책에 보면 아주 이게 페이지로 한 2페이지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으나 형제에게 버림받은 요셉, 예슈라. 또 이방인으로 취급을 받았죠. 형들이 못 알아봐요. 왜 말도 이집트 말 하지요. 머리나 얼굴도 이집트처럼 해놓으니까
13년 만에 봤는데도 형들이 못 알아봅니다. 동일하게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냥 이방인의 신으로 이해합니다. 이방인의 메시아로 이해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심이 있어서 유대인들이 자기 이렇게 성경 읽다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이었네? 여기에 굉장히 놀라워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깨지는 걸 봅니다. 근데 여기서 유다가 요셉에게 먼저 다가갔잖아요. 형들이 왔을 때 요셉이 바로 형들 내가 당신 동생 요셉이에요 밝히지 않았어요.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하지 않는 것처럼 요셉이 자기를 계시하지 않아요. 형의 마음이 바뀐 걸 확인했을 때 자기를 계시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님, 이스라엘에는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먼저 다가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인터뷰에도, 브레드 인터뷰에도 나오시는 그 벤자민 버거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어른이 지난 싱가포르에 있는 TJ2 성회에서 한 세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제목이 이스라엘의 죄라는 메시지였어요. 거기서 1시간 넘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딱 요약하면 이스라엘의 죄는 이스라엘의 왕이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다. 그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벤자민 버거와 아베 미츠라이 그리고 아셜 인트레이트, 에이탄 슈코프 등 메시아닉 유대인 한 70명 정도가 연합해서 지난 12월에 웰컴 더 킹 오브 글로리, 영광의 왕을 환영하라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사렛 옆에 보면 이 신약에 나오죠. 예수님을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다라는 장면이 나오죠. 그 절벽이 있습니다. 거절의 절벽. 거기에서 메시아닉 유대인 70명들이 가운데 쓰고 그 주위에 나사렛에서 오는 아랍 지도자들, 팔레스타인 지역 지도자들, 열방에 온 사람 또 삼중으로 하는 자리에서 이분들이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민족적으로 주님을 거절했던 걸 회개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전에 유대인들이 이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 열방에 온 사람들을 우리의 형제자매로 여기지 않고 우리가 이들을 무시했던 걸 회개합니다. 이런 일들이 역사상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들이 회개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께서 계시를 하실 것이다. 자기 얼굴을 나타낼 거라 좀 믿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부를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과 이스라엘이 합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말을 말하고 동생을 팔았습니다. 고백할 때 주님이 당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똑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뭔가가 이렇게 사람하고 틀어지면 좋은 게 좋은 거지 막 하고 얘기를 안 하는데 입을 열어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가가야 됩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탕자 얘기를 나눴는데 탕자도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자기가 하던 그곳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 아버지께 돌아가서 실제로 아버지를 만날 때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 대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똑같이 움직이는 게 필요해요. 우리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에게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다가가야 돼요. 그리고 그가 다가갔다는 표현이죠. 우리가 다가가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근데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근원은 뭐냐? 앞에 표현한 대로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거죠. 이 토라 포션에 연결되어 있는 그 신약 버전이 참 에베소 2장이라는 게 되게 흥미롭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도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다가갈 때 하나님과도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하고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다가가는 것은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희생. 유다는 자기 희생을 하잖아요.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아버지를 인하여 종이 되겠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희생을 담보해야 돼요. 야곱도 에서하고 화해할 때 그냥 되지 않았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들을 막 드렸어요. 액수를 계산해 보니까 현대적 돈으로도 몇 해도 5억은 넘겠더라고요. 지금 시세로도 계산해도. 우리가 관계가 어려운데 5억이라는 돈 내고 또 에서가 다가온다는 소리고 야곱이 7번씩 그냥 엎드려가지고 이 에서 우리 형님의 얼굴이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엎드리잖아요. 완전히 그냥 엎드리잖아요. 그렇게 나아갔을 때 화해가 일어납니다. 그 주님도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여기서 대속물이라는 것은 랜섬이라고 그러거든요. 랜섬은 어떤 사람 유괴했을 때 이 사람 풀어줄 때 돈 얼마 내놔라. 요것을 랜섬이에요. 대속물. 내가 그냥 인질로 잡히는 값이에요. 내가 화해를 위해서, 주님과 화해를 위하여, 내 아버지와 화해를 위하여, 내 형제와 화해를 위하여 내 자신을 희생할 때 온전한 화해가 일어납니다. 그런 화해로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빴어요, 저렇게 했어요, 이게 아니라 유다가 엎드릴 때 북이스라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적용되고 개인적으로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듯이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의 마음이 이스라엘에 있으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 때문에 내 자신을 희생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과 마음이 같이 연결되게 하시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 유대인들이 드디어 한 발짝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으면 감사하고, 그들이 죄를 고백하고 나아갈 때 예수님 당신이 당신을 확실하게 계시하여 주십시오. 그렇다고 온전히 다른 형제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이 안 나와요. 근데 유다가 회개하니까 전체 야곱의 가족들 70명 구원을 받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 회개하라가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내가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면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내 교회가, 대한민국이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또 2020년도 경제가 어렵네, 정치가 어렵네, 이렇게 있지만, 이 유다의 희생으로 요셉과 화해가 일어나니까 그들이 그 극심한 기근 5년 동안도 살아남았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딱 완전히 붙어 있다고 했을 때 우리 중보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 우리의 공동체를 살릴 거라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기도 제목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단순히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중보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